목사님 1분만요. 올랐어. 이따가 우리 이제 잠시 묵도하심으로 5월 9일 2부 예배,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나니 여호와께서 그들이 주의 얼굴빛에 안에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리오니 하나님의 큰 영광의 복이 그들 모두에게 임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즐겁게 찬양하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또 이렇게 아름다운 날에 주님 전에 예배를 하신 모두를 진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마더스데이, 또 한국에서는 또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우리가 진행이 되는데 특별히 오늘 전후자에 계신 분들 또 어버이 분들 특히 바라보시면서 사랑이 되기 인사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또 깊이 경험하고 주님의 또 은혜를 깊이 또 체험하는 이 시간 우리 예배가 되길 주님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주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곳을 바라봐 보시옵소서.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만드시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세상에 또 희망이 되고 주님이 일하시는데 정말 도구가 되길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께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 정말 주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기도의 소리가, 정말 또 그 말씀과 예배가 정말 끊이지 않는 이곳,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온나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정말 주님의 이름만 이곳에 있고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또 이곳 가운데 넘쳐 흐르는 정말 그것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 그 예배가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드렸습니다. 주 이름 찬양 박수 치면서 믿고 부르시면 나갑니다. 영화로운 주님 찬양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말하시니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 지어나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너희를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오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기다리며 우리 함께 성공하는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 지어나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너희를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몸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주가 하나님 내 말 지어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주님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가운데 때로는 주님을 보기보다 또 당신의 말씀을 보기보다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바라보았고 주님께서 온전히 일하시지 못하도록 내가 뭔가 하려고 했던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선포하고 고백하고 찬양으로 올려드렸던 것처럼 주님, 온전히 정말 주님의 그 도우시는 손을 기억함으로 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정말 전능하시고 온전하신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모든 부모님들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온나라 성도들 모두 어디에서든 말씀으로, 기도로, 또 찬양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우리 각 가정들을 세워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화목한 가정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을 모두 부활의 신앙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부부에서부터 이웃들까지 주님, 이들의 영혼도 불쌍히 여기사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인도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주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인도하시옵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되게 하시옵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역사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항상 기쁨으로 또 감사로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님, 우리 온나라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각각 허락하신 가정을 세우고 받은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세우는 주님의 참된 일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임마누엘을 외치는 귀한 성도들을 세워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온나라 교회의 새벽 기도를 축복하시옵고 수예배와 금요 성령 집회를 부흥케 하시옵고 엘렌블랙 땅을 복 주시고 복 주셔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고 강대상에 오르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며 성령의 두루마리로 감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하늘에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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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일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 분들이 이렇게 아주 귀한 꽃을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달아주고 우리 청년분들 이렇게 도와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꽃을 이렇게 달아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광고를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꽃 달아주실 때 고맙다 이렇게 해주시고 땡큐. 우리 청년분들이 가이드 해주시고 같이 가셔서 할렐루야. 우리 준혁이도 왔고 우리 준이 같이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시카고에서요 우리 저기가 왔어요. 우리 데미하고 우리 약혼을 했거든요. 데미가. 그래서 위에 왔는데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데미 웰컴. 땡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하은이가 우리 김태철 집사님 손주거든요. 왔어요. 그래서 여기 있구나. 우리 환영합니다. 이따 기도해 줄 거거든요. 같이 우리 환영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에 아픈 박광배 목사가 아팠잖아요. 근데 큰 아드님이 결혼을 해요. 그래서 달라스에서 결혼하는데 제가 2시까지 아마 거기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러면 수요일 날 출발하면 차를 몰고 가서 출발하고 참석하고 다시 저희 큰 아이가 큰 딸 아이가 졸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졸업하고 보고 이삿짐 다 나르고 이렇게 오면 금요일 날 금요 예배에 딱 맞춰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한 주간 동안 출타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수요 예배 이번 주에는 이제 수요 예배 끝나고 제가 출발하게 될 거거든요. 바로 교회 차는 저희 집 앞에다가 파킹하고 그러고 출발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금요 예배 2번은 다 있어요. 금요일 날에는 뭐가 있다고요? 금요 성령 집회는 다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서 다 있고 다음 주 수요일 날 5월 19일 날 수요 예배만 없어요. 그래서 기억하셔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오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 다음 주에는 1부 예배를 드리지 않고요. 2부 예배만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미랄선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이승민 전사님께서 2부에 말씀 전해 주시고 이렇게 축도도 해주시고 원금기도도 해주시고 사회는 전체를 이렇게 우리 안수 집사님들하고 또 우리 박현석 집사님이 이렇게 쭉 이끌어가도록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밖에서 외부에서 이렇게 손님이 오시니까 잘 이렇게 섬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옆에 있는 분들도 많이 이렇게 다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제 하은이 위해서 좀 기도해 주려고 하거든요. 우리 이렇게 새로 나왔는데 우리 처음 태어나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우리 축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축복합시다. 우리 하은이 이쪽으로 잠깐만 나오시고 우리 김태재 집사님이 일을 하시는 일부 예배 드리고 현종이인데 아주 제임이에요. 와이프가. 그리고 우리 하은인데 늘 위해서 일부 예배는 항상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잘생겼어요. 아이가 아주 우리 같이 축복하도록 이렇게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은이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 현종 형제에게 귀한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은이가 자라가면서 하나님 귀한
신앙을 붙들고 자라가게 하시고 또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끌어가는 능력을 주신 것처럼 우리 현정 형제에게 또 하나님 우리 하은이에게 이러한 축복의 가정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할아버지인 우리 김태철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온 가족 기도 제목마다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은이는 하나님 좋은 선생님들 만나고 또 친구들 만나고 세상을 하나님께서 볼 때 우리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세상을 악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 하은이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 위로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하은이에게 또 하나님 귀한 우리 하은이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일부 예배가 없으니까요. 꼭 저기 하지 마시고 이렇게 오시길 부탁드립니다. 목요일부터는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요 새벽 예배가 다 열어요. 근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이렇게 잘 관리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하니까 오시는 분들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제 예배 드리러 가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우리 귀한 선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제사장 축복을 먼저 이렇게 나누고요. 먼저 집사님 잠깐만 안수 집사님 우리 제사장 축복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귀한 선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아이들 이제 나갈 텐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귀한 선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아이들 이제 우리 교육관으로 이렇게 환송하는 축복의 이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업무를 위하여 또 하나님 이제 기도할 때 함께 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귀한 또 두 아들도 또 기도 제목 위에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온 가족에게 날마다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은혜 나누고 삶을 평생 또 손주 또 두 아드님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또 세 자녀 위에 성령의 큰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려진 헌물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은이에게도 하나님 강건한 믿음으로 잘 자라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현정이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귀한 헌물 주 앞에 드려오니 이 헌물에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잘 건축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 위에 또 하나님의 헌신 위에 축복하셔서 선교에 하나님 문이 열려진 귀한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드려진 헌물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건축으로 또 주일원금으로 11조로 드려지는 손길을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천배만배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히브리서 15장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말씀을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겠어요. 자, 우리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자.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자.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우리 준이가 보여요. 준이 여기요. 준이 잘 왔어요. 박수 한번. 준이가 이렇게 와서 예배 같이 드리니까 참 든든해요. 히브리서 5장 11절 14절을 같이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겠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더니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잠깐 기도 같이 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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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히브리서 이제 1장부터 5장까지 다루었는데요. 이 5장까지 5장 11절까지 1장 1절부터 쭉 다루는 거예요. 이렇게 쭉 다루는 그 제목이 가장 피크에 있을 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사이에서 중보하고 또 아뢰고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실을 멜기세덱이 예증으로 이렇게 프리뷰라고 하는 말을 오늘 이렇게 초보에도 썼는데 프리뷰라고 하는 말은 설명서 같아서 그걸 설명하고 바로 이렇게 그 실체가 있거나 아니면 실체 전체 이렇게 뭐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영화 프리뷰를 하고 바로 영화를 틀면은 그 영화가 있는 것처럼 그 프리뷰 부분이 이렇게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예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실체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래서 5장 11절까지 그 얘기를 딱 나오는데 5장 11절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정말 축복이 많고 정말 오묘한데 우리가 할 말이 진짜 많은데 아무리 얘기해도
귀가 둔해서 잘 모른다는 거 얘기해야 이렇게요.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아니 예수 믿고 유대인들이 우리처럼 예수 믿었어요. 똑같이. 근데 국적만 유대인이에요. 우리는 한국인이지만 예수 믿고 그 예수를 믿었는데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이게 뭐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이렇게 1장 1절부터 5장 11절까지 쭉 흘러오다가 오늘 5장 11절을 얘기하다가요. 5장 이제 12절부터 6장 마지막 절까지 5장 12절부터 6장 마지막까지는 전혀 다른 부분을 흐름과 상관없이 다루었다가 이 부분을 드러내놓고 쭉 가서 7장 1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5장 11절이나 아니면은 7장 1절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멜기세덱에서 잘 다룰 겁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삶을 이끌어가는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부분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면 이 부분이 연결이 되어져서 이해할 수 있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목사님 잘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상황에 도무지 내가 어떤 상황일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나한테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부모가 자녀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걸 가이드하고 왜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는 것처럼 성경은 정확하게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삶의 여러 이렇게 삶을 살아봤던 부모가 보면 다 이해하는 것처럼 성경은 정확하게 다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것이지 사실은 말씀이 혼란스러운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설명 들어가면 이제 좀처럼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 너무 많은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문을 지금 열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12절에 보면 안타깝게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다고요. 때가 오래되었어. 아니 때가 이렇게 긴박하게 되어졌고 아니 때가 이렇게 예수 믿는 지 오래되어졌는데 예배 시간 잘 맞춰서 오는 게 축복입니다. 때가 오래되어졌는데 주일이 아직 뭔지 몰라. 때가 오래되어졌는데 기도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때가 오래되어졌는데 성령이 뭔지를 잘 몰라요. 이렇게 마땅히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 그러한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그렇게 처지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먹지 못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요. 아니 너무너무 중요한 걸 다루고 있잖아요. 이렇게 아니 어린아이와 같은 게 성장을 하다가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이 말이 좋을 수도 있고요. 어떤 데 쓰이면 나쁜 말일 수도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고 막 열정적이고 그냥 막 인내할 줄 알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이거는 좋은 말이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와 같고요 젖을 먹고 이렇게 할 때 막 뭐하면 이렇게 울고 그러는데 어른이 50이 되어져서 이렇게 60이 되어져서 그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3년 전에 어떻게 5년 전에 똑같은 말을 똑같은 행동을 지금도 그렇게 반복해서 하냐? 이 말을 안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걸 강력하게 다루고 있어요. 이게 넘어가야지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안 넘어간다. 그 골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얘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5장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래요. 어린아이. 아무도 모르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수많은 축복이 있는 건데.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일 것이니 하나님이 막 그 많은 일을 겪으면서 얼마나 나는 가끔가다 그 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리뷰하고 암기하게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계속 보고 또 여기다가 이렇게 털을 달고 뭐 쓴 게 이게 털을 달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펜으로. 그러면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렇게 우리 계십니다.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요. 부모님들이 참 귀하셔요. 아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다 일률적으로 애들을 잘 키우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인내했어요. 그 과목마다 잃어버렸을 때,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정말 놓고 싶을 때, 가정에 대해서 정말 내가 이탈하고 싶을 때, 정말 내가 견디지 못할 때도 잘 견디고 견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잘 건수하는 그 축복을 보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어떤 데는 너무 마음이, 제가 예배 드리러 이렇게 갔는데요. 정말 우리 교인들이 귀하더라고요. 그 아픔이 있는데도요. 뭐 아픔이 있는 걸 표현을 안 해요. 그냥 예배를 잘 드리고, 저도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걸어 나오는 발걸음이 참 무거운데 자랑스러운 거예요. 야, 저걸 견뎌주시는구나. 저렇게 이겨주시는구나. 저렇게 이기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는구나. 이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 어떻게 존속합니까? 가정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자녀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키울 수 있겠어요? 어려운 자녀들을 끊임없이 참아내서 결국은 뿌듯한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내어지는, 그게 얼마나 우리 교인들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똑같이 5장 13절에 보면 젖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인데 이걸 탈쳐버리고 가정을 이렇게 세우고 어려움 가운데 인생을 이겨나가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자기 사업을 건축해 나가고, 그게 얼마나 소중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어른분이요, 가방을 참 좋은 걸 들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같이 와서 예배를 다 드리고 교육관에서 밥을 먹을 때요, 젖병을 꺼내네. 젖병. 그 다 밥을 먹는데 자기는 막 그러더니 이상한 행동을 하더니 거기 의자 2개를 펴더니 거기 올라가 갖고 앉아갖고 이 들어놓아 갖고 젖병을 빨면은, 여러분 생각할 때 와, 저 목사님 아주 너무너무 좋으네,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것처럼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지 이렇게 장성한 사람으로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정확하게 오늘 본문하고 그러면 본문에 들어가는 이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버텨내냐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 삶의 어떤 환경에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환경이 닥쳤을 때 그거를 복음으로, 신앙으로 어떻게 끌고 가냐 이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이 어떤 것이고, 젖먹는 상태가 도대체 어떤 것이고, 어떤 것이 도대체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은 이 출애굽기 14장 지금 경건의 시간을 쭉 하고 오고 있잖아요.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느 날 막 여러분 생각해봐요. 막 10가지 재앙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며 이
재앙이 넘어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꽤 많은 그 잡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유대인 아닌 사람들도 듣고요. 거기다가 양의 피를 바른 거예요. 그런데 죽음의 안개가 쭉 몰고 들어와 갖고요. 그걸 보고 건너뛰어 나가는 거예요. 그 기적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우리가 과학으로 설명됩니까? 그게 신앙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 4차원 세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진리로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갖고 막 옳고 그름 맞아요. 옳고 그름은 다 따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도 틀려. 어떤 경우는 전혀 달라요. 달라. 그런데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고 따지면 옳고 그름이 다 나중에 이해가 되고 그게 축복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생각해봐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게 막 대축제가 일어났잖아요. 막 그냥 거기에 그냥 뭐 바로가 그냥 막 기절을 할 만큼 이집트가 쑥대밭이 되어졌어요. 거기에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막 앞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얼마나 당당하게 나오는 거예요. 막 그냥 막 자랑스럽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숲곳에서. 그리고 몰아가는 게요. 에담이라는 곳에다 집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이 에담 끌고 가는데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가 모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 블레셋이 이렇게 넘어가는데 10일이면 늦어도 10일이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데 그 길은 못 가요. 못 가는 길이 있다고요. 그런데 막 가야 된다고 막 빠르다고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는요 이집트의 가장 강한 국경 수비대가 있어요. 그거 못 뚫어요. 그거 어떻게 갑니까? 그리고 블레셋은요 이집트라고 하는 그 강한 나라가 아무리 공격해도 블레셋을 꺾을 수가 없어. 공격은 안 해오지만 수비가 얼마나 좋은지 수비력이 거기 지나가다가요 이스라엘 사람들 떼 죽음 당합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 밑으로 빼버린 거야. 이렇게 광야 쪽으로. 그래서 에담이라고 하는 것은 신광야의 처음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시작되어지는 거지만 이집트 쪽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지만 저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끝부분이에요. 끝부분. 그래서 성경은 끝부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그런데 이 광야의 끝부분에 도착했던 그 장소가 엘림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이들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어요. 이게 다 하시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까 봐 이렇게. 그래서 그들을 13장 20절에 그들이 숲곳을 서나 광야 끝 그러잖아요. 광야의 끝. 광야의 실제로 시작이죠. 이 끝 에담의 장막이죠. 에담의 장막 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담은 사실 그 끝부분으로 이동해 나가면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서 장막을 딱 쳐버리면 위에는 산맥이에요. 산맥. 못 움직여. 걸리면 못 올라가. 움직이지도 못해 거기는. 밑에는 늪지대요. 가면 다 빠져 죽어. 뒤에는 애국군대. 앞에는 물론 홍해죠. 홍해. 가면 다 몰살하는 거예요. 뒤에는 애국이 있고 말이에요.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근리 인도하셨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아유 옳고 그름을 따지면 이거 옳지 않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물 사이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겠어요. 바닷가 앞에. 그게 엘림 저기 장소가 에담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바로가 이걸 보고 여기 보니까 장막을 친 곳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더니 꼴 잘됐다. 갇혀버렸다 이 말이에요. 갇혀버렸다. 뒤에서 밀으면 끝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갇힌바 되었다. 세상적인 면을 보면은 갇힌바된 거죠.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떤 거는 이해가 안 가고 해결 실마리가 없는 거라 이렇게요. 해결 실마리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봐요. 어느 경우는 사업의 실마리가 안 풀리고 자녀의 실마리가 안 풀리고 인생의 실마리가 안 풀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낙심하죠.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이 4절에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결과에 보니까 바로가 잘됐다 이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에게 잘 이야기할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14장 6절에 보면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나왔어요. 만약에 병거 100개를 딱 앞에다 세워놓고 밀고 들어오면 이스라엘은 떼죽음 당해요. 그 600승 정도면 그냥 전멸시켜버리는 거야. 그냥 얼마나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14장 7절에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최첨단 특수부대를 병거를 동원하고요 지휘관들까지 조직적으로 해갖고 거느리고 들어오고 있어요. 뒤에서 소리가 나죠.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케 하셨고 누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이게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하게 나가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두 관점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보니까 두 관점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한 관점, 세상적인 관점만 있다가 하나님의 관점이 하나가 더 들어와서 이제는 두 가지 관점으로 그 상황을 보기 시작하더라. 세상적인 관점은요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이에요. 이거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11절과 12절에 보면 14장 11절과 12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겠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곳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어디서 많이 들었던 거 아니에요? 어느 경우는 우리 교인들에게는 듣기 어려운 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요 실망을 해갖고 이 집사님들하고 어떤 데는 같이 신방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목사님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살도록. 어디서 나는 많이 들어봤어요 이 말을. 내버려도 않다. 어떤 경우는 기도합시다. 내버려 두세요 목사님.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자라면서 아이가 막 자라면서 티네이저가 되어져서 막 속상해갖고 부모님 두 분이 들어가갖고 그냥 부모님이 들어가갖고 어떤 경우는 설득하는데 내버려 두세요. 그냥 세상적인 관점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러잖아요. 그건 나쁜 거예요. 여러분은 내버려 두지 말고 좁혀서라도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맞는 말이니까요. 배서라도 기도 모임에 데려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그걸 잃어버리질 않아요. 못하게 있는 사람 하나 있어요. 알코올에 손을 댔는데 제가 얘기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 그러더라고요. 거세게 얘기하더만 막 옥하는 목사님 로마서 16장 부분에 책까지 들이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이대면서 이렇게 던져. 목사님 이거 보세요. 옥하는 목사님이 나보다 낫다 이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얘기하지만 미안하지만 잘 모르지만 돌아가신 분 그렇게 얘기하셔서 그렇지만 미국 목회는 제가 낫습니다. 그분이 50명을 못 넘기고 한국 가셨어. 그런데 이야기하기를 훌륭하시죠. 저도 존경합니다. 제가 말하는 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답답하니까 그분이 내버려 두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그분이 그것 때문에요 제일을 갔어요. 제일을. 그때 울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어떻게 울면서 그러냐면 이렇게 울 때 보면 가만히 없어. 상황이 뒤에가 다 다쳤어. 보면 와이프도 떠나고 다 떠났어. 그냥 전부. 그런데 전부 술 먹으면서 다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게. 그런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패서가도 목사님 그때 끌고 가죠. 그러더라고요. 패면 나 갖다 집어넣어. 그 양반.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왜 그렇게 했냐. 이게 세상적인 관점이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여기 보면 하나님의 관점은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야, 모세는 일어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한다는 걸 확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안 서 있을 수도 없어요. 이건 있어야 돼요. 이제는 뭐 막다른 골목에 들어왔습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큰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지금 홍해에서 캐면은 그게 막 나와요. 실제로 나온다니까. 그때 사건들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누가 싸워요? 여호와께서 하시잖아. 하나님이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렇게 어려운 환경과 그렇게 힘든 환경을 우리 부모님들이 겪고 그렇게 이겨내는 것처럼 우리 자녀된 우리도, 천국의 자녀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기시길 원하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동일하신 건 좋은데요, 우리는 너무 약해갖고요,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그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모두 받아요? 고난이 있는 거야. 여러분이 갈등이 왜 인생이 없겠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봐도요, 갈등이 없는 것은 인생이 아니에요. 그걸 겪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을 못하면,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을 못하면, 신속할수록 이 고난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을 못하면 인생이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멀리에서 일어나나요? 가까운 사람이 일어났지? 여러분 1등하고 꼴등하고 싸우는 거 보셨어요? 아니면 56등 57등은 싸우더만, 아니면 1등 2등이 싸우든가. 그러니까 1등하고 꼴등은 안 싸웁니다. 갖다 카피해라 그래도 갖다 다 보여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도 받는다 이거예요. 고난도 받구나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관점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고난에 대해서 잘못 해결하니까 이 십자가를 마지막 진다고 얘기하자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게 좋은 말 같은데요, 들어가 보면 큰일 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냥 막아버리는, 구속의 사건을 막아버리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게 인류의 사건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그러잖아요. 이거 들어야 될 줄 알거든요. 들어야 되거든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래서요, 정말로 나 이걸 보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니까. 일부 설교하면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니 만족함이 없었네. 이 만족함이 어디 있어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데 여러분이 크거든요. 이 믿음의 삶이요 더 크거든요. 암만 집어넣어도요 여러분 만족 못합니다. 신앙이 들어가면 만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땅의 일을 생각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인생 아무리 봐도 자녀들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텐데. 어느 날 어거스틴이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천국문에 이뤘는데, 천국문에 막 이르렀는데 문지기가 나오더니 당신 누구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어거스틴이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문지기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보니 당신이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요. 당신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철학 지식으로 꽉 차 있어. 당신은 철학자일지는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이 어거스틴이 강타가 되어졌는지 마음에 일어나갖고요. 땀을 쭉 흘리면서 내가 헛살고 있구나. 아, 그렇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 가지를 해야 되겠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삶을 살고 삶. 그리고 두 번째, 예수 믿는 삶을 삶으로 헌신하고, 세 번째, 나는 정말 모든 것을 내 다해서 말씀만 내가 생각하리라. 살고 헌신하고 말씀 붙들고 살리라. 이거를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걸 세 가지를요, 땀을 향해서 힘써 여호와를 이렇게 알기 시작했어요. 이걸 갖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그냥 땀을 흘리고 그러는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문지기는 갈 데 없고 꿈을 다시 꾸는데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너무 기쁘셔갖고 이번에는 문지기가 나타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나의 아들아, 이렇게,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요. 어거스틴이 지체 없이 딱 나오기 시작하는 게 이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주님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만 원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정말 귀한 거예요. 나는 이것을 이렇게 준비해 나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 시몬 베드로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주님이, 부활한 주님이 물어보잖아요. 그 소중한 이 그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이만큼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어제 죽으라고 연습했어요. 이거 얼마나 연습했는지. 아까는 잘 됐는데 또 안 되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경우는 너무나 화가 나서, 어떤 데는 돌이키기가 쉽지 않은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 힘들어요. 그럴 때요, 찾아와갖고 나는 수없이 들어갔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그걸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보기에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사실은 고난, 십자가, 이러한 박해가 문제가 아니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믿음에서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한다. 성령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연단을 이렇게 받아도, 어려움을 겪어도 도무지 인생의 졸고그름으로 이게 판단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려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선악을 이렇게 구분할 줄 알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게, 사람이 이론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이론으로 하나님을 진짜 말씀대로 살다가 보니까 그게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해결이 됐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수영을 코치한테 배워봤어요. 코치. 진짜로 국가대표까지 키워나는 그런 사람이 이민 와갖고 교회 들어와갖고 어느 날 목사님 YMCA에 가서 수영 가르쳐 드릴 테니까 수영 배우자 그래서 좋다고 가서 만나서 월요일날 갔더니요, 이 양반이 벼랑간에 수영복만 입고
그때는 지금처럼 몸이 불지 않아서 그래도 괜찮았어요, 보기가. 그런데 수영복을 입더니 나한테 3주 내리, 월요일마다 배우게 되는데 3주를 이것만 시켜. 다 사람들, 수영하는 사람이 보는데 거기서 둘이 앉아갖고 자기는 의자에 앉아갖고 목사님 그것만 하세요. 자기 믿고 이것만 하래. 여기 똑같이 육지에서 이렇게 서갖고 이것만 하래. 약간 구부리고요. 네, 이렇게 하래. 계속 이거 하래. 이거. 나중에 그거 안 하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그거 하셔야 된대. 3주 동안은. 그러더니 그걸 다 하고 난 다음에 머리플라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그 배영은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는데, 가르쳐 주다가 3주 끝나니까 YMC 제일 깊은데 내 2배가 넘어가더만.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나는 물 무서운 거 그게 처음 알았어요. 왜냐면 진짜 내가 빠질 물이니까 보니까 이게 상상이 안 되더만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근데 내가 다리가 떨리더만 그게 거길 뛰어내리래. 진짜 난 뛰어내리면 콜라병인데 또 끝나는데 저는 못 뛰어내리겠다고 그랬더니 야 그분이 그러더라. 목사님 자기한테 목사님을 믿으라고 그러더니 자기 한번 믿어봐야 돼. 집사 한번 믿어보라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야, 그 말을 아는데 못 뛰어내리겠는데 그 말이니까 지금 자존심이 상하더만. 자기 믿으래, 자기. 믿으면 수영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서요. 차라리 돌아갈까? 수없이 계산하다가 결국은 뛰어내렸네. 나는 그게요. 그렇게 무서운 줄 처음 알았어. 들어가도 끝이 없이 들어가는 것 같아. 잡아 끌고 들어가더라고. 그러니 거기 터치하고 쎄 올라오더라고. 근데 한 번 하니까 할 것 같아. 또 안 죽을 것 같아. 거기다 앉혀놓더니 안 죽죠 목사님? 그러더라고. 안 죽. 그렇게 하루 종일 들어갔다 나왔다. 나는 지금은요 무서운 게 안 보여. 그냥 막 뛰어내려 그냥. 왜냐하면 그게 나오는 방법을 아는 거야 이제는. 아이 간단하더만 요것만 하면 되구나. 손만. 나 이걸 몰랐는데. 아니 손만 치면 되는 거를 그것도 이렇게만 하래. 이렇게 이걸 해래 그냥. 그럼 수영 나오더라고. 이렇게 하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 양반이 웃기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 진짜 해보니까 나와. 여러분만 해보세요. 들어가서 YMCA 가고 진짜 나오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쭉쭉 나와. 이렇게 아주 잘 나와. 그것도. 그런데 여러분은 왜 안 합니까? 하나님을 뛰어내리라 그러면 뛰어내리면 되는 건데 이렇게. 그러면 한번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이론만 배웠어. 50년 동안. 5년이 아니라 50년을 배웠다고. 이론만요. 이론. 수영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영은 이런 게 있고요. 수영 선수가 누가 있고요. 수영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금메달은 이렇게 땄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50년을 배웠어요. 이렇게 앉아갖고. 그 사람 물에 빠질까요? 뭐 빠지면 수영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 거. 우리 인생은 그렇게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안 놔봤거든요. 정말로 안 겪어봤거든. 정말 인생이라고 그냥 체험하면서 막 살고 있거든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브리 교인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시브리서 기자는요 강력하게 그 사람들을 일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기를 시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한 거, 이게 정한 거잖아요. 이건 옳고 그름에 다 나타나잖아요. 그 뒤에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영적인 그 심판을 바라보고 그 어려움에서 일어나라. 지금 거기가 그게 있지 않느냐. 그걸 잡아 끌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라고 얘기한 거예요. 영적인 눈을. 지금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죠. 요한이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뜬 게 계시록 전체입니다. 그 22장을 막 줄기차게 열어놨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거예요. 이 계시의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이게 일어난다. 그의 전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한 거예요. 이렇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이게 진짜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영적인 일이 이게 우리한테 그냥
강력하게 삶에서 그리고 삶의 도중에 어려움 가운데 마지막 세대까지도 다 우리 마지막까지 전체에서 걸쳐서 일어나는구나.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뭐 하는 자? 읽는 자, 읽는 자. 요한 2절로 넘어가 볼까요? 집사님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뭐 하는 자? 읽는 자. 그 여러분 읽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읽으면 뭐가 와요? 뭐가? 듣는 복이 있어요. 복이 와요. 성경을 여러분이 그렇게 읽으라 그래도 안 읽으면 복은 어떻게 가져갈 거예요, 여러분? 같이 그거 얼마 읽지도 않는데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읽어요. 여러분 누구라도 막론하고 읽어야 돼요. 읽지 않으면 복이 안 가. 이 거꾸로 이 예언에 읽는 말씀을 그렇게 읽으라 그러면 안 읽은 자는 복이 없다. 이렇게 해석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 얘기하는 거 지금. 저기 여러분이 안 읽으면요 다른 사람 말 듣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그게. 계속 지금 메시지가요. 저는 읽은 거에서 하나씩 뽑아갖고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 축복이 다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거 듣잖아요. 들어. 여러분에게 얼굴을 대해서 듣는 거고 다릅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예배가요. 이렇게요.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복.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합니까 이게.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계속 초보적인 거. 성경 읽어라. 아유 목사님 그 정도는 내가 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시간 없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 가서 얼마나 축복을 놓친 것을 후회할지 모르겠어요. 이게요. 지금 불문하고 이걸 읽어야 되는구나. 지금 목사님이 중요한 거 얘기하는구나 지금. 아니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같이 기도합시다. 나는 금요일 날이 기도가 기다려져. 조금만 하더라도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같이 다 기도하니까. 제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평일에도 어떤 데 많이 하면 2-3시간씩 붙들고도 기도하는데 그런데도 기도해. 기도가 사모가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 사모하니까 저는 사모까지도 들어오잖아요. 여러분에게 이거 정말 초보가 뭔지를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이렇게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깨닫는 게 어린아이와 같다. 아이고 이렇게 이제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이렇게 된 거야. 이제 이렇게 되라고요. 얼마나 중요해요. 삶이 변화되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자랍니까? 그걸 결단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머리로 반복했던 걸 삶으로 그냥 희생을 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눈이 계시의 영이 딱 떠지니까 왜 불렀는지 왜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간구했는지 얘기했는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 게 뭔지 이렇게 그 힘의 위력으로, 하나님의 힘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연약한 데서 막 세워 일으키고 이러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함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실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이렇게 보잖아요. 이 축복이 어마어마한 거를 여러분이 다 잃어버렸어요. 그게 계속 자녀에게도 나타나고 있고요. 계속 삶에도 나타나고 있고 계속 인생에게 나타나 있는데도 여러분이 믿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저는 가다가도 오잖아요. 이렇게. 이게 축복인 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힘의 능력으로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이렇게 있는 게 아닌 거구나. 이거 신앙 믿음을 어제하고 오늘하고 달려야 되겠구나. 마지막에요. 여러분에게 이해를 하고 오늘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예요. 이분 대단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의사이기도 하고요, 철학자이기도 하고 공부를 많이 한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선교를 떠났어요. 그런데 16년 동안 일하면서 30번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날 얼마 전에 사자한테 공격을 받아갖고요, 팔이 거의 떨어져 나갈 만큼 무거운 몸인데
글래스고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초빙이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설득해갖고 철학 박사를 준다고 영국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내갖고 글래스고 대학 나왔는데 거기로 오라는 거예요. 철학 박사. 당시에 철학 박사를, 명예 철학 박사를 주면 애들이 야유를 할 때래요. 그때 당시에는 막 야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야유를 한 거예요. 들어오기 전에 공실공실거리면서. 그런데 리빙스톤이요, 다 공격을 받고 그냥 간신히 걸을 만큼 거미감이 있어갖고 이렇게 쭉 연단을 향해서 딱 들어온 거예요. 딱 들어오자 딱 섰는데요, 조용해지면서 리빙스톤의 그 광채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임하는 그 광채, 학생들이 압도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궁시렁궁시렁 게 탁 멈추면서요, 그 분위기가 변화만에 축해졌다고 해요. 그때 역사를 보면. 그런데 이 사회자가 우리 귀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종입니다. 우리 영광입니다. 우리 글래스고 대학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연단에서 이제 잠시 설교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섰어요. 그런데 아프리카에서요, 그 선교하는 선교사가요, 그 눈이 얼마나 영롱한지, 몸은 헤어졌는데 그러면서 또박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읽었어요. 그냥 그분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걸 지키게, 읽고 또 지키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도록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얘기를 읽자 이분이 눈물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와, 글래스고 대학 학생들이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 구절 한 구절 읽는데도 이 말씀을 붙들고 저는 선교를 했습니다. 사자가 물어뜯을 때 30번에 걸쳐서 자기를 물어뜯었는데, 사자가 물어뜯을 때 저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암송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이렇게. 그러자 자기를 물어뜯었던 사자들이 한 번도 아니고 무려 30번을 뜯다가 그냥 기분 나빠서 그런지 가버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했어요. 그가 그 말씀을 잠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흐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분이 다시 이 잠비아로 들어갔습니다. 아프리카로 들어가셔서 1873년 5월 1일 그가 돌아가셨을 때 잠비아 일라라 방웰스 호수 근처에 텐트를 쳐놓고 이렇게 선교를 했는데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써 있었어요. 마지막에 나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 지키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 인생을 하나님 위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붙들고 살았던 것이죠. 마지막까지. 영적인 눈을 여러분이 딱 뜨면 한 가지 분명하고 확실하고 마지막까지 보이는 한 단어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아멘. 이 임재하심을 꼭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영이 우리 임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생각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소리에 듣고 이리저리로 끌려다니면서 예배도 안 드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쳐다보면서 우리 인생의 가치관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정말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 이 기쁜 소식 아닙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환난 고통을 당하는 주 믿는 성도들을 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찬양합시다. 같이 한번 신나게 찬양하겠어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은하람 건너게 나라를 자유게 주님의 성도를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절로 잡힌 자가 구원하시고 전자를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격듯이 은혜를 기쁘심하면서 안 힘든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고충 거라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아멘. 성령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길 주여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능력이 임할지어다. 아픈 것도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것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도 강력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세가 임할지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이제 교회에 나와서 축복받은 우리 하은이 또 하나님 아버지 멀리서 온 당신의 자녀들 또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헌신한 당신의 귀한 자녀들 위해 우리 교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 인사하고 마치겠어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